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두가 주의 말씀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각처에 있는 성도들을 그 장소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롭기는커녕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에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나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반감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때문에 화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자신을 추천하면서 많이 견디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몰려올 때도,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을 당할 때도,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면서 많이 견디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정말 두더니도 견디고 또 견디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견딜 때 어떤 자세로 견뎠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견뎠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육적으로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영적으로는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견디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친절했지만 사탄의 세력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에게도 배척을 당했으니까요.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도 있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평판을 들을 때도 있었고 나쁜 평판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형편과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화목해 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많이 견디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반된 평판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다 각각의 형편에 따라 나를 보는 시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을 때도 있고 꾸중을 들을 때도 있고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존경을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에게는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적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게 사역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자신들처럼 돈과 명예를 챙기지 않고 사역을 한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돈과 명예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성도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바울이 무언가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참되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처럼 자천서를 쓰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한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부흥회를 열면 막 인근에 있는 성도들도 모이고 불신자들도 모였어요. 거기에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고 또 귀신도 쫓겨나가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흥사가 온다, 그럼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부흥사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소문난 유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사역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울은 사역을 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배척과 공격,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성도들 사이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매장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만사가 형통해야지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가 당한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바울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근심이 많을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래서 근심에 쌓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고 누군가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항상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돈과 명예를 챙겨가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했죠.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아 물질적으로 돕지는 못해도 그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천국의 풍요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자고 독려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난했기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역하는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십계명을 보면 1장과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로서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연결하여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의 그 담이 헐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불편한 마음을 없애고 마음을 넓게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단언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아멘. 열리고의 헬라어가 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고요. 넓어졌으니도 완료 수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즉 자신들의 입이 열려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또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고린도인들을 향한 마음이 이미 넓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부터 마음이 넓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넓혀주셔서 그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나 복음 전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막 넓혀주시니까 고린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데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배척할 때에도 성령께서 넓혀주신 마음은 변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설득하고 자기를 변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바울을 의심했고 지금도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한 번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전쟁의 그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첩자를 보내서 상대국의 지휘관들이 서로 의심하게 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국지에서 나오죠. 주유가 이간계를 써서 조조로 하여금 자신의 수군 대장인 채모와 장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을 차명시키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적벽대전에서 주인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사람에게 의심이 쌓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바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심정이 좁아졌으니 이제 마음을 넓히라라고 한 거예요. 이때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녀가 아버지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너희도 나에 대해서 마음을 좀 넓혀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바울의 심정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잘못해도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안아줍니다.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모함을 해도 어떻게 대적해도 고린도 교회들이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 안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던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녀를 대하듯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늘 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랬고 디도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문안 인사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나 은사자나 또 특히 또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전도하거나 기도해 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그들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저 목사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야. 그런 말씀은 절대 안 돼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에게 너희는 나의 영적 자식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길을 먼저 갔는데 너를 따라오게 만들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권면하는 듯이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듯이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혀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향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간 화해하고 친해지는 것 같아도 한 번 의심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갖게 된 불편한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향해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그 말 중에는 너희 성령의 도움을 구해라 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심겨진 이 의심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예전처럼 바울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넓히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을 영접하다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거짓 교사들의 말이 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6장 13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이어지냐면 7장 2절과 이어집니다. 그러면 6장 14절과 7장 1절이 비어요. 거기서 바울은 또 다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어떤 권면이냐? 너희들이 화목해야 될 사람이 있고 화목해야 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화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믿지 않는 자와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하고는 교제도 하지도 말고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상거래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 점을 고린도전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분명히 얘기했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행동하면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생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멍에를 같이라는 헬라어 헤테로지게오는요,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다, 짝을 잘못 짓다,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밭을 갈기 위해서 소와 낙에게 멍에를 동시에 씌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10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소와 낙에게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갈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소와 나귀는 몸집이 다릅니다. 키도 다르고 목 부분의 두께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멍에를 두 짐승에게 씌우면 균형이 맞지 않아도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소가 힘이 세면 소 쪽 방향으로, 나귀가 힘이 세면 나귀가 힘센 방향으로 갑니다.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폭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괜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멍에가 뭐냐는 거예요. 멍에. 믿는 자에게 멍에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의 짐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서 멍에는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먼저 가신 주님의 멍에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메신 십자가를 같이 메고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갈 테니까 너희는 옆에서 그 멍에에 메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오기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멍에가 쉽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멍에를 다 메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도요, 밭을 갈 때는 2마리 소에게 멍에를 씌워 갈게 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땅이 비어가지 않고 척박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2마리의 소가 같은 능력을, 같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2마리 소가 똑같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힘센 소가 이끌면 다른 소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 길을 갈 테니까 너희는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다라고 하신 겁니다. 즉 이처럼 믿는 자에게 있어서 멍에는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맬 수 있겠냐는 거죠. 믿지 않는 자.
그들은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와 나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똑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 즉 우상숭배자. 이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이유를 5가지로 예를 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첫째는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입니다. 의, 디카이오스네는요, 의로움, 의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죠. 불법, 아노미아는요, 불법, 악행, 죄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조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하면의 메토케는요, 함께 나눔, 참여, 교제, 교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의와 받아줄 수 없는 불법이 어떻게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불법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나누며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와 불법은 절대로 함께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입니다. 사기다의 코이노니아는 교제, 참여, 나눠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서로 교제할 수 없어요. 칠흑 같은 밤에 우리가 한 줄기 빛을 비치면 거기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촛불을 들고 가면 환해지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성경에서의 빛은 지식과 거룩과 복과 생명을 상징하고 어둠은 거짓과 죄악과 사망과 범죄 그리고 자기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입니다. 벨리알은요, 무가치, 사악이라는 뜻을 가진 사탄의 별명입니다. 조화, 심포, 네시스는요, 동일, 일치, 조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높은 보좌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탄과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림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추구하는 것이 다르므로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랍니다. 믿는 자, 피스토스, 믿을 만한 자, 신실한 자, 신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 피스토스는요, 믿을 수 없는 자, 불성실한 자, 불충성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는 거죠. 상관의 헬라어 메리스는요, 부분, 할당, 목, 분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자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과 천국에서 같은 목, 같은 분깃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므로 절대로 같은 목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라는 겁니다. 성전의 헬라어 나오스는 성전, 성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죠. 우상의 헬라어 아이돌로는 우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젊은 가수들을 뭐라 그래요?
아이돌 가수라고 얘기하죠. 네. 젊은이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 가수들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 아이돌의 뜻이 뭐냐? 우상인 거예요. 팬들이 우상시하는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돌 가수 그러면 아이들의 젊은이들이 우상시하는 우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치의 슌카타 데시스는요, 찬송, 동의, 동맹, 협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과 우상은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 예가 어디서 나오냐? 구약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해서 성소에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해버린 겁니다. 법궤를 가지고 태가가지 않고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병사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긴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함께 두었죠. 우리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을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첫날에는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그냥 땅에 엎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떨어 엎어진 거예요. 둘째 날은 가니까 아예 목과 두 손목이 잘리고 몸뚱이만 남았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상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함께하는 곳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자를 지지하며 우상 숭배자를 찬양하며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전됨을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반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영접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라고 아예 딱 보증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 백성들 중에서 따로 나와 있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그 우상 숭배자를 추종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같이 해요. 왜요? 자기들의 목적이 같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육간에 깨끗하라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서 이 약속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도 교제하지도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믿음에 있어서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우리 운세가 어떠냐 하고 점집에 가자 하면 가지 않아야 돼요. 타로 카드는 요새 유행이야. 한번 보자 라고 해도 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패설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음란패설을 하지 않아. 내숭 떠는 사람이야. 진실하지 않아. 이렇게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돼요. 왜? 음란패설을 하는 동안 그 욕종을 자극하는 사탄의 어두운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교제도 하고 거래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에서는, 즉 십자가의 길에서는 단호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들과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한다면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 해도, 아무리 많은 신용을 쌓게 해준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업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숭배자가 아니라면 그들과도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과도 교제하면서 그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고 멍에를 잘 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는 화목하게 지내되 우상숭배자에게는 불화할 줄 아는,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에도 외로워하지 않는, 그걸로 해서 괴로워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자들, 즉 믿지 않는 자와는 어떤 관계에서도 아버지 조화되고 일치되고 함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세상적인 복을 받게 되더라도,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세상의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매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